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다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으니까 좋았어, 나는 이제부터 모든 게 만사형통이야,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날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그의 자녀니까 하나님 닮아서 우리도 사랑해야지.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첫째가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를 닮게 만들었냐면, 누구 닮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닮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고. 하나님 닮게 만들었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만들어져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할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에덴 동산을 지키고 관리하고, 그리고 경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살펴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옆에 있는 나무들이나 공중에 나는 새나 하늘의 별들이나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이걸 만들어 놓으셨구나.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요, 징글징글하고 사람들 막 소리 듣기 싫어하고, 그래서 사람 없는 조용한 데 가서 거기서 살고 싶어하고. 그 왜 그러느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볼 때마다 막 행복한 거예요. 너무 좋아요, 사랑해요, 그러고 막 새가 날아가는 걸 보면서도 우리 하나님이 날 위해서 저거 만드셨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좋은 일이 생길 때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봐, 그리고 또 진급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봐, 갑자기 회사에서 그만두라 그러면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그 하나님 어디 가셨나? 막 이런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래서 성경 한번 시편 찾아보실까요? 시편의 8편 보시겠어요?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러니까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겪고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의 아는 사람들, 그의 친척, 심지어 그의 가족들조차도 그의 적이 되고 원수가 돼서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환경 속에 놓여져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런 환경 속에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 이런 생각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태에서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가. 이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거야. 나를 짐승으로 만들질 않고. 여러분, 이 세상에 생명으로 많은 것들이 와 있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내주셨다는 건 엄청난 사랑인 걸 아십니까? 더군다나 다윗은 하늘의 별과 그리고 달과 해를 보니까, 밤하늘에 펴있는 달과 별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셨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담으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적진으로 뛰어가기도 하고, 내가 담을 뛰어넘기도 하고, 내가
그런 고비와 어려움 속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누가 주느냐? 나는 부모 사랑 많이 못 받았어요. 나는 내 배우자가 별로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세상에서 그렇게 크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면서 자꾸 자기를 어두컴컴한 데 갖다 던져놓고 거기서 우울하게 그러고 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서부터 보면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생명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거저 온 게 아니고요, 실수로 나타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작품인 걸 믿으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만드실 때 콧구멍을 위로 올라가도록 만들었다고, 뒤집어 놨다고 한번 보세요. 그럼 세수할 때마다 얼마나 고통이 오겠습니까? 비가 오면 여기로 막 비가 새니까 여기 위에다 우산 하나 씌워놔야 되잖아요.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은 쫄짝을 만들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이 눈썹이 여기 있으니까 위에서 땀이 흘러도 눈썹으로 이렇게 편안받지요. 귓바퀴가 있으니까 멀리서 들리는 소리도 들리고요. 우리가 막 이렇게 세수를 해도 물이 귀에 들어가지 않게 딱 막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만드신 거예요.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날 사랑했다는 거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은요,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런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에 놓여 있었던 그 제자들을 안쓰러워서 우리 주님이 거기까지 막 무리로 걸어서 찾아가시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고달플 때 하나님은 나만 혼자 고생하게 던져놓지 않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276명과 함께 그 자리에서 그냥 밥도 먹지 못하고 덜덜 떨고 있는 그 사도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5이나 있던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자는 정말 세상 사는 게 고역이에요.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이건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니까 이 여자는요, 남들이 자기를 손가락질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싫어요. 사람들과 섞이는 게 싫어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자기의 이야기를 누가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지도 않아요. 아무하고도 말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다녀요. 늘 외롭게, 고독하게. 근데 그것을 편안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늘 어둠 속에 두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 여자는 떼약볕이 쨍쨍 내리쬐는 그 대낮에 아무도 우물을 가지 않는 그 시간에 혼자서 우물에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를 찾아가셨어요. 물론 유대인들은 그 길로 다니질 않아요. 돌아다녀요. 그리고 그 시간에 거기에 있을 일도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거기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신 주님께서는 그 여자가 사람들이 많으면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할까 봐 제자들을 다 보내요. 시장하니까 먹을 걸 구해오라고 보내버려요. 그러고서는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자여, 나에게 물을 주세요. 참, 우리 주님이 그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함으로써 그 여자와 말을 섞어요. 그리고 그 여자와 대화를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를 달라고 요청할 때가 있어요. 헌금 내라, 전도해라. 부담되는 것 같으죠? 하나님이 그게 필요해서 그러는 게 아니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자 하는 방법이에요. 때로는 전도가 안 되거든. 하나님, 전도가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전도가 되지요? 하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나님이 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물질이 없어요. 하나님, 남들은 다 헌금하는데 나는 하나님께 드릴 물질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 나는 돈을 원한 게 아니라 너를 원한 거야. 너하고 대화하고 싶어서, 그래서 내게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했던 거야. 그 고민을 혼자서 울지 말고 내게 말을 해. 내가 만나고 싶었거든.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님이 만나려고 가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똑같은 일이 성경에 보면 디베라 바다라고 하는 갈릴리 바다에서도 일어나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고기잡이나 하러 가자 이러고서 나갔어요. 밤새도록 있어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았거든요. 그런데 그 새벽에 예수님이 거기를 오셨어요. 얘들아, 고기를 좀 잡았냐? 그랬더니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근데 그물을 딱 던졌더니 고기가 막 얼마나 많은지 막 그물이 벌써 푹 무게가 느껴지잖아요. 막 떨리잖아요. 사람들은 그것을 손맛이라고 그래요. 막 떠는 거예요. 벌써 이 어부들은 그 순간이 되면 막 가슴이 막 쿡쿡쿡 뛰면서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윗도리도 벗고 있던 베드로가 막 예수님 앞에 그냥 갈 수가 없어서 예의를 갖추느라고 그냥 외투를 막 주섬주섬 하면서 막 수영을 하고 주님 가까이는 갔어요. 근데 차마 못 가는 거예요. 왜 못 가냐면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자기의 과거가 있거든. 예수님의 면전에서 예수님을 욕했던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이 보이거든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 구석에서 다른 제자들이 잡아온 고기 이렇게 주섬주섬 정리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모닥불 펴놓고 거기다가 떡을 굽고 계셨는데 예수님이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예, 시몬아, 그 잡은 고기 좀 가지고 이리 와.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거 가지고 그냥 이렇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생선을 불 위에다 딱 올려놓고 구면서, 그러면서 주님이 거기서 떡도 주시고 생선도 주면서 얼마나 배고프냐, 먹어라. 시장하지. 밤새도록 얼마나 피곤해. 그러면서 그거를 다 먹게 하는 거예요. 다 먹고 났더니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예수님이 그 남편이 다섯 있던 여자에게도 찾아갔을 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고서는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지금까지 남편 다섯이 있었지만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자가 아니구나. 이 여자가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내가 보기에 당신은 선지자이시네요.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근데 주님이 그래요. 여기서도 저기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이 만나 주신다고 그랬어. 이런 말씀을 막 전하는 중에 이 여자의 그 속에서 세상에 해결되지 않았던 그 갈증을 가지고 있었던 여자 속에서요, 생수가 빵 터진 거예요. 막 속에서. 그래서 이제는 그 여자가 모든 걸 버려두고 막 뛰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얘기해요. 말하고 싶지 않았던 그 여자가, 사람들 앞에 숨어 살던 여자가, 어둠에 있던 여자가 빛으로 나왔어요. 전에는 환경과 여건과 자기의 운명의 곱비가 꽉 묶여서 질질 끌려다니던 여자가 이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확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만나주시고 부르시고 찾아주시는 그런 사랑하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때를 따라서 만나주세요. 우울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심각할 때, 죄 지으려고 할 때, 문제 생겼을 때, 아무도 찾아오는 이 없어도요, 혼자 울고 있을 때도 주님은 토닥토닥 벌써 내게 오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이시라고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놓고 눈물 짜고 고생하고 죽지 못해 살고 그러기를 원하실까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요. 그분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똑같아요. 내가 아플 때 내가 아프지 않더냐? 내가 힘들 때 내가 힘들지 않더냐? 우리 주님이요, 우리와 똑같이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찾아주시고
부르시고 또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 사랑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안 믿어지냐면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네. 왜 하나님은 나에게서 이런 걸 다 뺏어가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모든 걸 잃어버리지? 막 이런 고통이 오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을 딱 보니까 우리 주님은요, 모든 걸 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마세요. 뭘 주긴 뭘 줘요? 줬던 것도 뺏어가더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이 왜 나한테서 남편을 뺏어갑니까? 왜 내 자식은 왜 뺏어갑니까? 왜 내게 건강은 뺏어가고 내게서 왜 그 좋았던 모든 인생의 아름다움은 다 뺏어갑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다며요. 예, 주시죠. 성령도 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 주시고 심지어는 저 하늘의 시민권도 주시고 우리에게요,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다고 하는데, 그런데 왜 나는 자꾸 뺏긴 생각만 하지? 억울하게.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에 유익하기 때문에 때로는 주셨다가도 가져가실 때도 있어요. 정말요? 예. 욥을 얼마나 사랑하신데, 욥이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도 때로는 하나님이 걷어가실 때가 있어요. 근데 욥은 그때 이래요. 하나님, 나는 이 땅에 올 때부터 빨개 벗고 왔으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아도 나는 내 입으로 하나님 찬양할 거예요. 도리어 그 욥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꽉 붙잡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요. 우리는 종종 잃어버린 것, 아직 오지 않은 것, 이것만 자꾸 신경 쓰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요.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바꿔가신다고요. 바꿔가세요. 모세에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딱 가시니까 모세가 그래요. 하나님, 나 옛날에 권력 있을 때, 잘 나갈 때, 인기 좋을 때, 젊음이 있을 때 왜 그때는 나를 버리고 다 뺏어가더니만 늙고 힘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서 오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래요.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아무것도 없어요. 권력도 다 날아갔어요. 이제는 젊음도 없고 힘도 없고 기력도 없고 재산도 없어요. 인기도 없어요.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게 뭐냐니까. 이거요, 이거 마른 지팽이에요. 이거 아무것도 쓸데없는 거.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그것으로 만나와 메추리를 내리게 하시고, 그것으로 반석에 명하여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게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손에 있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뺏어갔느냐, 왜 잃어버렸느냐? 여러분, 잃어버린 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지나간 건 뜻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은 이해가 안 돼도요, 나중에 주님 앞에 딱 서면, 아, 그래서 내 영혼이 유익했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주님 앞에 불러놓으셨구나, 그 일 때문에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셨구나, 이해할 때가 분명히 와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도 사랑이에요. 사랑은 내 손에 가지고 있게 하신 그것만 사랑이 아니라 뺏어간 것도 사랑이고, 잃어버린 것도 사랑이고, 놓친 것도 사랑이에요. 그래서 룻기서를 이렇게 보면 룻기서에 나오미라고 하는 여자가 등장해요. 누구요? 나오미. 나오미다, 이렇게 해요. 나오미. 그 나오미라고 하는 여자는 남편이 엘리멜렉이고요, 두 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들은 정은 없어도요 듬직하잖아요. 벌써 아들 둘이 탁 집에 버티고 있으면 기둥같이 느껴져요. 듬직해요. 그런데 이 남편과 아들 둘 데리고 있는 이 여자 나오미의 집에 하나님이 남편도 데려가고 아들 둘도 다 데려가 버렸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집에는 데려간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주신 것도 있다고요.
누구를 줬어요? 며느리를 준 거예요. 룻을 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룻을 통하여 이 가정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거든요. 우리는 잃어버린 것, 없어진 것만 보지 말고요, 하나님 남겨주신 것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게 비록 작은 것이라도 이것 가지고 감사하고, 이것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구나, 이걸 알고 막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시작하면 조그만 도시락 하나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밥을 한다고 5,000명을 한 번에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조그만 주머니에 있는 도시락 하나 가지고도 기적은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 가지고 일어나게 하시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셨다는데 뭘 더 아끼시겠어요? 그만큼 우리 주님은 다 주고 싶은데 이걸 다 줬다가는 사고 나고 사건 터지거든.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잠깐 해서 걷어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틀림없는 사실은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시겠습니까? 요한 1서 4장입니다 7절서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못 느끼고 힘들어하고 가진 게 없다고 좌절할 때 우리는 주변을 쫙 보십시오. 그러면 서울 시내에서 또는 경기도든 그 어디든 십자가가 최소한 한 40개 50개는 보일 거예요. 그 교회당에 있는, 그 예배당에 있는 십자가들이 쫙 보일 거예요. 밤에는 안 보일까봐 네온 사인까지 번쩍거려서 빨간 십자가, 파란 십자가, 하얀 십자가 막 있어요. 그거 왜 거기다 붙여놨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너에게 주고 그 아들의 생명으로 너를 구속하였느니라. 그래서 성경이 로마서에 그래요. 내가 아직 연약할 때, 내가 아직 깨닫지도 못할 때,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 내가 내 아들을 줘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고 확증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사랑을 내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변화가 시작돼요. 이 사랑을 내가 깨닫잖아요. 그러면 사랑받은 자답게 세상에 대하여 아무리 어려움이 찾아오고 아무리 고통이 찾아와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하나님이 내 편이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해서 이 역사를 이루시는 거야. 나는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는다. 그러고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요한 1서 3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4절에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다 망해서 조그만 라면 가게 하나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음식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사랑받았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해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허락해 줘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성공하게 해주실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어. 내가 그 사랑 받았어. 그러니 나는 집에서 살림을 하는 주부랄지라도 가족들을 내가 그렇게 사랑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그래서 내가 비록 직장에 비정규직으로 다닌다 할지라도 나는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언제든지 만나주시고 나에게 아들까지 주셨으니 나는 사랑하며 살아야지. 그러다 보면 놓쳤던 수많은 행복을 누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래요. 앞으로 올 것만 기대하지 마십시오. 지나간 것만 아쉬워하지 마세요. 지금을 행복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